몸에 상처나 수술 자국 이런 게 한 개쯤은 있는 법입니다. 저도 작은 흉터가 있고 저의 기억에도 없는 어릴 때 받은 수술 자국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국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스티그마는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 때 그 흔적, 이게 그리스어로 성경 원어 그대로입니다. 스티그마라고도 하고 스티그마타라고도 말합니다. 영어에서 마크한다, 어떤 표시를 한다라고 할 때 이 마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흔적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낙인이라고 해야 의미가 더 맞습니다. 스티그마는 원래 노예나 죄수 또 전쟁 포로의 몸에 불로 지진 자국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포로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가축에도 낙인을 찍었죠. 제가 어릴 때 소뿔에 어떤 주인이 자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놓은 거, 불로 그 뿔에다가 지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소 귀에 한우를, 순수 혈통 가진 한우를 표시할 때 귀에다가 이제 번호표를 붙여 놓았죠. 어쨌거나 노예나 짐승에게 표시하는 이 화인,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낙인이 찍혀 있다 하는 말은 수치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에게 예수님의 낙인이, 예수님의 화인이 나에게 찍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낙인이 찍혔다 이런 말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면 참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거 참 많습니다.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거를 도리어 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계속 하는 짓이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 이걸 스티그마 현상이라고 그러죠. 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그러면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잘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도리어 반대로 낙인을 찍고 너는 아예 잘못된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몰아가면은 내가 그냥 더 많이 부정적으로 더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스티그마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날 시대에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예에도 종류가 있어요. 한 개인, 한 사람이 노예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 가족이 있는데 그 자식과 가족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만 어느 집에, 어느 주인에게 매인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아내나 가족들은 자유인입니다. 또 어떤 노예가 있느냐 하면은 기간으로 정해져서 계약을 맺고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노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또 어떤 노예는 자원적인 노예가 있어요. 스스로 종된, 스스로 노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율법에서 한 말이 나올 때에 어떤 거 있냐면은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제 노예 계약이 끝났지만 이 집에서 주인을 모시고 영원히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쇠꼬챙이로 귀를 뚫어요. 그리고 그 귀에다가 주인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고리를 달아줍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 주인에게 영원히 속한 노예구나. 자기 스스로 그 집에 일생 동안 노예로 살기로 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걸이하고 오신 분들 미안합니다만은 그 귀걸이에 타고 올라가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귀걸이를 받았나요? 남편에게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을 때 기뻐했죠. 남친이 귀걸이를 선물해 주면 좋다고 받았지만 그 남친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상한 게 오늘날은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노예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은 나중에 도로 노예가 돼가지고 쩔쩔매고 있네요. 노예 중에 또 이런 노예 있어요. 가장 불쌍하고 제일 대우받지 못하는 노예가 오늘 말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노예가 되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잡혀왔습니다. 바로 이런 노예는 죽여도 되는 거죠. 율법으로. 그런데도 사실 죽이면은 주인 입장에는 손해입니다. 내가 돈 주고 샀고 돈을 받고 주고 계약을 한 건데 도망을 가서 괘씸하기도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울컥해가지고 죽이고 싶지만 그걸 죽여버리면 다 내 손해니까 이걸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그때 도망가서 잡아온 노예에다가 바로 마크를 하는 거죠. 낙인을 찍는 거죠. 바로 그게 스티그마, 노예의 몸에다가 불에 지진 주인의 그 인두, 주인의 것으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깨라든지 몸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스티그마, 스티그마타입니다. 불에 달군 화인을 찍어버린 흔적. 저 노예는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다.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 옷을 입어버리거나 막아버리면 모르겠지 생각하지만 노예는요 알몸이었어요. 노예는 다 벗고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 옛날에 고대 사회는 옷이 정말로 비쌌고 옷도 함부로 입을 수가 없었다고요. 노예는 옷 입을 자격도 없는 거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노예들이 딱 한 부분만 조금 어떻게 가리고 다 알몸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지진 자국이 있는 사람은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거나 어떤 사람에게 일생 동안 종속된 노예다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티그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바로 내 몸에 예수님의 그런 불의 화인, 예수님이 내게 불로 지진 것과 같은 스티그마가 내 몸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노예의 흔적, 노예라고 하는 표시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몸에 스티그마가 찍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찍어주신 이 스티그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노예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울 수 없는 신체적 흔적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태장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비 끝에 달려있는 매예요. 그걸 가지고 후려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로마 시대의 매지요. 그런 매를 맞았고 심지어 루스드라 같은 곳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완전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동네 밖으로 던져서 시체처럼 버려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또 살아남은 거죠. 바로 그런 수많은 상처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상처를 두고 바울이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또 아닌 줄을 알아요. 내 몸에 입은 상처 때문에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처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당시의 엘리트층이었고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공부한 학위를 가지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는
공무계통에서 항상 오라고 요청받는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그 자격을 찌꺼기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자기 몸에 새겨진 그 상처들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스티그마,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그의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를 타고 그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애써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목사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가, 교황이 만난 사람들, 교황이 찾아간 그곳에서 교황이 손잡아준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요? 교황이 예수님입니까? 교황이 구원을 해줍니까?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주교인들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황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말합니다. 천주교 교리가 잘못되었고 천주교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천주교를 비하하려고 한다 해도 사람들은 교황을 존경하고 또 교황의 삶을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으며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나라에 향하여 하신 그 많은 말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우리 개신교는 교황을 반대하는 시위를 따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회의 낮은 수준, 아주 저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교리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12절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외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쪽에 좀 가깝다고 할까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분명히 외국이고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 바울이 가서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그 주변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다 도망가고 이주해가지고 유대인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외국에 나갈 때는 꼭 그런 유대인 집성촌에 가서 유대인들, 같은 동족과 같은 언어,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틀을 닦고는 서서히 그곳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이방 외국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죠. 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이가 딱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직도 율법을 옹호하고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한 개 더 그건 사실 자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고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왕이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1년, 2년, 3년 흘러가면서 그런 게 어떤 교회의 토익거리가 되고 논쟁이 되고 이게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할례가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고 예수님도 할례 받았으니까 이왕이면 부딪히지 말고 우리도 할례를 받는 게 더 덕스럽고 서로 이렇게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 어렵게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오직 예수다. 율법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 외형적인 그런 형식과 율법과 외형을 쫓아가면은 어느 날 본질은 없어지고 그런 껍데기만 남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그랬기 때문에,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껍데기 율법을 없애고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그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세상에서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욕망과 내 아집은 쳐서 복종하고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되면 예수의 본질은 없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15절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지키고 교리를 따라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그게 아니라, 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안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유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해요. 새 사람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다시 태어난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가짜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헛되다. 네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너의 인생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상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에게 준 상처를, 누가 나에게 말한 것 때문에, 누가 나에게 한 행동 때문에 두고 그걸 풀지 못하고 내 안에 상처를 더 키우고요. 그 사람이 준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내 안에 꽉 채워서 그것 때문에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이나 어떤 자료에서 볼 수 있지만 한번 보고 그렇게 지나가지 말라고요.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전도사 시절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결혼까지 했습니다. 교회에서 6만 원을 주어서 그 방세 3만 원 내고 6천 원 11조 떼고 매주일 헌금 떼고 1만 몇천 원, 2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하면서 살 때입니다. 주인집에서 김장을 하기에 사모님이 김장을 도와주었습니다. 김장김치 한 거 몇 포기 얻었겠죠? 그리고 이 사모님이 배추 껍데기 남은 거, 그런 거 먹을 만한 거를 다 골라가지고 거두어서 가지고 온 거죠. 겉절이라도 해먹고 시래기라도 만들어서 먹으려고. 근데 그때 그 주인이 뭐 그 마음을 잘 모르죠.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뭐 하려고? 돼지 주려고? 그런 거죠. 그 주인은 사실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정말 주인은 그냥 그때 생각난 그 말을 아무 뜻 없이 그냥 그 사모님에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된 거죠.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장경록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상처의 흔적은 컸겠지만 그로 인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도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죠. 나는 뜻없이, 나는 생각 없이, 나는 편안하게 한 말인데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상대는 가슴에 못이 박힌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말할 때는 그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깨달은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아무런 뜻 없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는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상대가 의도를 가지고 말해도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말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르고 순간 했던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니. 정말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에도 상처 입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한 말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인 거예요. 남이 무심코 하는 말에는 절대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그 사모님이 이 이야기를 그때 한 것이 아니랍니다. 나중에 먹고 살만할 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목사님 말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고생할 때 들었다면 아픔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을 텐데 나중에 들었으니 추억이 되는구나. 만약에 목사님이 그때 그 말을 들었다면 이 목회 그만둔다. 나 이렇게 교회에서 못 살겠다. 아마 뛰쳐나갔거나 다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성공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도리어 추억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때가 있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에 반응하지 말고 두고 새기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 상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외국 사람으로부터 복음 전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똑같은 상처 같지만 내 몸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내가 받은 모든 상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상처라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내 몸에 새겨진 스티그마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변화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영광의 상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이 찍어주신 그 낙인으로 영광을 드리려 하고 삶을 다 바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도리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것을 그분이 맞았고 내가 아파야 할 때 그분이 아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나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당할 모든 것을 그분이 앞에서 다 막아주고, 그분이 앞에서 다 죽어주고, 그분이 앞에서 다 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남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고,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었네요. 예수님이 나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이 도리어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대신 그분이 다 하셨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나의 노예가 되어주신 예수님, 나의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느냐고 오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느냐? 너의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너 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흔적이 네 안에 있느냐? 예배자의 흔적이, 부르짖는 기도의 흔적이 네 삶 속에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면서 또는 죽어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남길 흔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받았던 그 어떤 영광도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남길 흔적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섬김과 십자가의 사람으로 남길 흔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내 흔적이 네 안에 있느냐? 이 질문에 깊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의 흔적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의 흔적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섬김이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종으로 바로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마지막 내가 남겨놓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